찬송가 499장,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장,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루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온 주의 믿음의 백성들, 주께서 오늘도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이 아니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은혜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7장부터 그리고 21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12명의 사사를 지나서 이제 뒷부분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이게 시대 순서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시대 순서상으로 흘러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엔학골의 사건에 그 이제 삼손이 나귀 턱뼈로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1000명을 시체 무더기로 쌓게 되는 그 일 바로 직전의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고, 제가 오늘 이제 잠깐 총평을 드리고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삼손이 그 엔학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큰 그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사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최종선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이 엔학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최종선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도움을 얻든지 아니면 환경의 어떤 그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환경과 또는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엔학골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사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와서 가사에 들어간 삼손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문을 떼서 그가 헤브론까지 지고 오는 사건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그냥 실없는 농담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많은 게 뭐가 잘못입니까, 목사님? 돈 많으면 좋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돈이 없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돈이 없어서 모든 슬픔이 시작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나에게 이 물질적인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주는 어떤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그리고 그 근심 없음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러면 하나님보다 돈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당시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락한 삶을 그들에게 보장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블레셋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친하게 지내서 그들로부터 그 풍성한 그 문화 생활을 영유할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구할 수 없고,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시대였어요. 바로 그때 이 삼손이 가사에 들어가서 그가 문짝을 떼가지고서, 가사의 문짝을 떼가지고서 헤브론 산 앞으로 가져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사,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주권이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문짝을 떼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들릴라에 대한 사건을 잠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들릴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생각나게 하는 여인.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게 하는 여인이었어요. 자, 에나골의 사건 이후에 그 15장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2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삼손이 이제 들릴라를 만나서 머리카락이 이제 베고 그리고 눈이 뽑혀서 그가 죽는 사건이 불과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처음에 딥나에 내려가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나이가 대략 20살 안팎이었고, 그리고 들릴라로 이제 죽게 된 그 사건까지 했을 때 우리가 이 전체를 봤을 때 삼손이 대략 40살 내외의 그 나이에 아마 죽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삼손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삼손이 이 젊은 시절 첫사랑, 그 여인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 들릴라, 아마도 이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 추악한 장인에게 그 첫사랑을 빼앗긴 이후에 그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그의 그 첫사랑이 맴돌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 들릴라는 그의 첫사랑과 닮아있던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삼손은 그 여인을 아하부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해서 다 바쳐서 사랑을 해요. 그의 눈에 보이기 좋았던 그 여인,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20년 전의 그 사랑을 이 삼손이 다시 만난 이후에 그 여인에게 완전히 푹 빠져서 살게 됩니다. 소래골짜기에 그 여인에게 내려가서 이 삼손은 끊임없이 그 여인과 함께 지내게 되죠. 근데 그 여인은 어떤 모습을 그 삼손에게 보입니까? 블레셋의 다섯 방백에게 각각 은 1,100씩 총 5,500의 은을 받고 삼손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삼손의 모습은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근데 그 여인은 돈 때문에 삼손을 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쉽게 팔아버리죠.
겉으로 보일 때는 여전히 머리카락은 길러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여전히 나실인의 행색을 갖추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이 삼손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우리가 마음 주었던 그 우상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눈에 좋은 것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따라다니던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을 쫓아다니던 이 삼손은 결국은 그 눈이 뽑히는 그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눈이 뽑혔을 때 이 삼손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눈이 뽑혀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보지 못할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고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래서 내가 이 세상과 버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 나로 이 나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죽는 장면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수예배 때 그 마지막 장면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 천하장사가 꽃가마를 타고 최후 승리의 그 장면에서 이렇게 금이 환영하는 그런 장면처럼, 이 삼손은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에 그 아버지와 그 친척들이 그의 시신을 메고, 그리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로 아버지의 그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의 스토리까지 총 12명의 사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근데 오늘 읽게 된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 본문은 언제적 이야기이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대기적인 구성으로 이제 12명의 사사 이후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17장과 그리고 21장까지의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힌트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단지파 사건이 바로 미가라는 사람의 그 사적인 제사장, 젊은 레위인을 데리고서 이제 라이스라는 곳으로 북쪽으로 가서 그들이 지역을 그들이 차지하고, 이 단지파에게 약속해 주셨던 여호수아 19장에 단지파에게 약속해 주셨던 바로 이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버리고 그들이 북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 장면이 이 바로 17장과 18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19장, 20장, 21장까지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레위인의 첩사건, 그리고 그를 이제 토막 내서 각 지파들로 보내서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고 나머지가 다 진멸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시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사기 시대를 그동안 설교자들이 나선형적 하강구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근데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사건이 사사기의 후대의 사건이라면 그 말이 맞지만, 이 사건은 전반부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사건이 사사기의 후반에 기술되어 있지만 이 사건은 전반부의 사건이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이제 이 뒷부분에 보면은 베냐민의 그 지파를 이렇게 거의 진멸하는 그 사건을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였던 바로 그 비느하스가 나와요. 이 비느하스가 여호수아 22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 그 사람의 수명이 약 100살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비느하스의 후기라고 생각하다 할지라도, 비느하스의 인생의 말기라고 생각하다 할지라도, 이 베냐민 사건이 송두리째 거의 없어지게 될 뻔한 그 사건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얼마 안 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단 지파가 북쪽으로 옮겨갔다는 이 사건을 한번 보시면 20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바로 그 표현이 처음으로 이 사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제사장 사건과 그리고 그 배반한 레위인 사건, 바로 이것이 단지파가 옮겨가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초기에 있었다. 이미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다 죽자 바로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다. 심각하게. 이것을 우리는 17장부터 21장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화학습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쉽게 사사기를 읽으려고 하는 분들 말고 좀 깊게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사사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을 보면은 이제 그 미가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 이 사사기 17장을 보시면서 오해하지 않으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과 그 어머니의 대화를 보면 아주 은혜로운 대화 같습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 어머니는 신앙이 있는 어머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내가 너한테 저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저주를 듣고 사람들은 야, 이 저주가 나한테 임하게 됐네, 큰일 났네. 그래서 너 나한테 잘못했지? 내가 너 저주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 바로 그 잘못한 걸 갚아야 돼요. 그러고서 그 사람이 너 저주 취소해야 됐어, 너 나한테 제대로 그거 갚았으니까 내가 저주 취소할게, 이러면 그 저주가 없어지는 거였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야, 내 돈 어디 갔어, 내 돈 은 1,100. 자, 은 1,100의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그 우리 17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레위인,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던 이 레위인에게 그에게 이 연봉을 주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년에 은 10을 준다고 그랬어요. 은 1,100이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은 1,100이면 100년 정도의 어떤 그 사람들의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야, 내 돈 1,100 어딨어? 내 은 1,100 어딨어? 이거 훔쳐간 놈은 다 죽어버려.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실 거야. 그 얘기가 이제 막 들리는데 내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이 미가라는 사람의. 그랬더니 이 미가가 그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요 이 돈 제가 이거 스리슬쩍 했는데요, 그 저주가 나한테까지 내 귀에까지 들리더라고요. 내가 이거 못 갖고 있겠어요. 어머니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여호와께 그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그 저주를 풀어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결코 믿음이 있어서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이 뒷부분을 계속 보시면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를 보시면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 맺으시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은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말은 엄청나게 풍성하게 합니다. 축복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문화적으로 그들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덕담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서로 아무 권세도 없이 그냥 설날해하는 덕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기 시작한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미가라는 이 사람이 그렇게 어머니께 그 훔친 돈을 돌려드리자 어머니가 은 200을 돌려주면서 그 돈을 다시 주면서, 그래서 그 은 200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서 만든 우상, 모든 우상에 있어서의 각종 그 버라이어티한 그 우상들을 다 너희가 세트로 갖춰라. 답답하고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렇게 만든 그 새겨진 그 에봇과 그리고 그 드라빔, 그 눈에 보이는 그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우상 덩어리를 갖고서 좋아하고 있는 이 미가와, 그리고 이 미가가 자기의 아들 중에 그가 제사장을 삼았어요. 레위인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중에 이 미가라는 사람이었죠.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 그냥 제사장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참남한 시대였느냐. 우리가 지금 볼 때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은 우리의 추악한 모습입니다. 이 어머니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들에게 축복을 전해주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고3 학생들이 대학만 딱 들어가면, 자기의 원하는 대학만 딱 들어가면 하나님 딱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복비는 것, 그냥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바뀌기만 했지, 그렇게 안타까운 시대라는 겁니다. 평소에 성수주의를 하나도 안 해요. 이름은 붙여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사사기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6절의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앞구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17장 6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18장 1절, 19장 1절, 그리고 21장 맨 마지막 구절에 앞으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최선이고 공부하는 게 최선이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게 최선인 그런 시대를 자기들끼리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떠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끼리 축복하고, 아 좋다, 우리끼리 행복하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그것을 우상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놓고, 그리고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시대를 바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모습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 사사기 시대의 이 아픔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이 레위인의 타락, 앞에 서 있는 저와 같은 이 설교자들, 이 말씀을 맡고 있는 이 목사들, 이들이 말씀을 읽고 사사로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미가의 그는 맡겨주신 예루살렘을 떠나서 미가의 사적인 제사장이 돼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단지파 좀 더 좋아 보이는 걸로 그렇게 갈아타고, 신실함이 없는 그 말씀의 일꾼들, 그것들을 우리는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이 좀 길었죠.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얼굴에 묻은 것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수할 마음을 우리는 갖지 못해요. 그냥 깨끗하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삽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나에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이 거울을 가지고 남에게 비춰줄 수도 있고 나를 비춰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의 거울을 가지고 누구를 비춰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부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는 이 부르짖음은, 이 기도는 과연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사라지자마자 개인이 타락하고
집안이 타락하고 그리고 지파가 타락하고 온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았기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우리 눈에 좋은 것들을 혹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그리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로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은혜의 시작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축복과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 가운데 마치 그곳에도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가의 시대, 아버지, 단지파의 시대,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시대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우상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섬긴 우리의 죄를 주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복과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아버지, 우리가 속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저들 가운데 신앙의 겉모습만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로 바른 신앙의 교육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조명과 아버지, 그런 아버지 무거운 음향들 가운데 우리가 속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하고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주의 앞에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로 저희들 아버지 오직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에 아버지 만족하는 것들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 참된 예배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